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좋으신가 하면 아끼고 아낀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다. 그러면 설명 다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일반적인 모든 걸 다 주시더니 마지막으로는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이거죠. 내어주실 때 뭐하러 내어주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만큼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죽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기꺼이 내주겠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주장한 내용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냥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그런 분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유년 시절을 다 겪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시면서 죽어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데 500여 명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갔다 이거죠. 그러면서 다시 오시리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분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사명이면서 우리는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이 상에 오셔서 어떤 영웅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인데 십자가에 그것도 저주의 나무에 죽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사실은 뭐냐? 그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그보다 더 좋으신 분이 어디 있냐? 이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 어떤 우리의 좋지 못한 환경, 역경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에서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절대자이신 그분이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는 듯이 우리는 돌보심 속에서 그 이경 속에서 위기 속에서 만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나 일반적인 삶 속에서나 반드시 두 단어를 알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흐름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만남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 흐름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흘려보내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했잖아요.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이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생명. 이 생명을 가리키고 있다가 하면 만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축복이에요. 이 흐르고 흘러서 그 흐르는 것을 만나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 만난 사람이 있고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축복이고 만나지 못하면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물론 좋은 것을 바로 만나야 축복이지 좋지 못한 걸 만나면 이게 참 불행이죠. 근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좋으신 분을 만나면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흐르고 계속 흐르는 것을 생명이라고 할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많이 있지만은 약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강한 것으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 흘러서 약한 자를 도울 때 아름답게 복되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또 연약하여서 정말 불행으로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루하는 자, 들어가서 힘있고 이런 능력 있는 자들이 흘려보내서 그에게 바로 만나주었을 때 그에게는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게 행복이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흘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도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밑에서 위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밑에 있는 것을 위로 끌어올리려면 동력을 통해서 인위적인 장치를 통해서만 올릴 수 있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흘려보내는데, 이제는 모두 흘려보냈을 때 정말 하나님이 흘려보내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그걸 만나야만 되는데, 만나지 못하면 기회를 놓친다니까요. 여러분, 지상에서 공중파를 쏘아 올려서 저 공중에는 수없는 전파들이 많이 있어요. 전파들이 많이 있을 때 텔레비전에 채널을 맞춰서 끌어서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라디오를 바로 이 채널을 맞추면 바로 청취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그 사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거죠. 만나지 못하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신 생명의 역사,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을 위해서, 만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가르쳐 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아멘, 주여 나를 이렇게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나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면서 흘려보내고 흘러가고 있는 것을 내가 그 예수를 만났다 이거죠.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행복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축복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삶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좋은 만남 속에서는 놀라운 변화를 가르쳐줘요. 특별히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통째로 삶의 변화가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만남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바로 생각이 달라지고, 또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이기의식 속에서도 만남 속에서 우리 변화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축복을 가르쳐 주고 있어야 할 자가 정말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낙인을 찍습니다, 세상은. 그러나 예수 만나버리면, 주님 만나면 그가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돈이 없을 때 돈만 있으면 나는 모든 정말 날개를 펴고 내 마음껏 행복하게 멋들어지게 살겠다라고 해서 물물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던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돈을 벌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더니 민족으로부터 너는 배신자야 하면서 눈총을 받고 완전히 따가운 시선 속에서 완전히 외로워서 이제 못 살겠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여러분 행복했던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남으로써 그는 그렇게 돈 하고 돈이면 단 줄 알았지만은 그것이 해결되게 해주지 않더라 이거죠. 그럴 때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배로 갚고 이래 재산을 절반으로 뚝 잘라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 이거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고등을 팔자 타령 또 자기의 신세 타령으로 그 일관했던 사람들이 예수 만남으로써, 하나님 만남으로써 그런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샘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내가 새롭게 알게 됐다고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건 여기저기에서 수없이 나타나고 있고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만나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만나면 소망이 있고 예수 만나면 정말로 위기 속에서도 해결책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나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성원 속에서 정말 세상 사람이 말하면 운명이다, 당신하고 나 만난 것이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말한, 그냥 싫더라도 만나 있어요. 벌써 이런 만남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어야 하느냐? 그 속에 반드시 만나야 할 뿐이 있는데 누가 만나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야 한다. 하나님 만나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절망과 좌절 속에 정말 풀어서 생활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기면서 승리한 자가 있고 절망해서 끝나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할 그 나이에 정말 미움받고 형들로부터 미움받아 팔려갔던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불평 원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원수인 그를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제 이렇게 만날 줄 알지 못했죠 하면서 여봐라 하면서 그를 해코지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무서워 벌벌 떨었을 때도 그렇게 벌벌 떨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면서 도량이 넓은 원대한 하나님의 뜻, 분명히 형님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 속에서 나를 형님들을 통해서 보냈다, 먼저 보냈다. 지금 흉년이 5년간 더 남았습니다. 빨리 가셔서 아버지와 조카들을 다 이곳으로 오게 하소서 하면서 그래야만 산다고 하면서 요셉으로 인해서 살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만남을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개입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모든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이 요셉은 이게 강력하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가족이 오랜만에 만나서 으름거리지 않고 위협을 느끼면서 근심 걱정이 아니라 화기애애한 귀한 가정천국을 이루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만남으로서 만난 그 신앙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남모르는 가슴앓이 속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때로는 위기 속에서 어이없고 이럴 때가 얼마 많습니까? 대부분 새해가 되면 대망의 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망의 해라고 하면서 정말 기대감을 갖고 여러 가지 기대 속에서 잘 될 거야, 또 나름대로 플랜을 가지고 힘차게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일이 뻥뻥 터질 때 정말 새해부터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수없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 뭡니까?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을 알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 이거죠. 그분이 제대로 정말 우리 가운데 가셔서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이루와 소망을 가지고 힘찬 모든 능력을 가지고 뚫어가고 풀어가고 이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벌써 우리는 하나님 만난 자잖아요. 이 만남이 있고 사역적으로 만남이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만남을 통해서 3년 동안 생활했잖아요. 3년 동안 생활했지만은 그 만남은 그냥 그들이 기고하고 울고 웃고 때로는 그들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훈련시킬 때 보여주고 훈련시키고 이런 일에서 날마다 만났어요. 그 만남은 사역적인 만남하고 다르다 이거죠. 위기가 있을 때 주님이 찾아주시고 주님이 만나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만남.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 영접함으로 나는 주님과 함께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위기가 오면 그냥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죠. 나자빠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이루하고 격려하며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수없이 골백번 말씀 많이 들었고 나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겠고 내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 속에서 정말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하더라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나자빠지고 시험 들고 여러분 참 건강치 못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위기의 주님 만남의 신앙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은 거예요. 따라서 위기의 주님 만남의 신앙. 위기 속에서 만났을 때에 이때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확신, 그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건 이론의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산지식이 우리를 살리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 속에서 변화시켜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소망으로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아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요. 예수 믿으면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 시작되네. 아멘.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된 걸 믿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니까 그래요.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가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좋으면 좋아서 야 너무 좋아 하면서 좋지만 안 좋으면 그냥 시들어버린 나팔꽃처럼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 나쁜 일 정말로 이런 저런 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그 아침에 이슬을 맞은 나팔꽃이 생기 있게 피어오르듯이 여러분 우리는 전천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역겨운 시간이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영광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남의 사람은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것은 소망이 항상 이끌어주고 있잖아요. 믿음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역경이 닥쳐올 때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데 왜 안 되냐 했을 때 소망이 있지 않느냐, 약속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바로 믿음을 이끌어주는 것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뭘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로마서 8장 24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믿는데 믿음대로 안 될 때 절망하기 때문에 믿음을 이끌어주는 바로 견인차가 소망이다 이거죠. 믿음과 소망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으니까 소망이 된 거잖아요. 근거가 없이 어떻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약속은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믿을 때 우리는 힘이 생긴데 어려운 역경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쉽게 절망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 일하신다. 근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기도할 것이 따로 있지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하라자 이렇게 말하기도 쉽게 말이 나와진다 이거죠. 왜? 사실 세상에 안 될 때 기도할 때다라고 해야 하는데 될 것 같으면 기도하라고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야 기도한다고 해서 되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병 고친 것도 그러잖아요. 절망의 소리를 병원의 의사가 해줬을 때 교회에서는 뭐라고 해야겠어요?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한대요. 아멘 안 하면 믿음 없다고 할까봐 아멘 하는데도 속에서는 아멘함과 동시에 의사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요 하나님의 중심 보세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치장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약속의 그 믿음, 약속의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견인해 주는 것이 소망이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 걸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죽었을 때 천국 간다면 천국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실감이 안 나잖아요. 실감이 안 나니까 그냥 이론적인 믿음, 죽은 믿음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란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소망은 무엇을 바로 가르쳐 주냐? 인내를 가르쳐 주죠. 인내. 견디고 견디고 견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견뎌내며 살리라. 소망을 가지고 살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는다 하시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하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계신다고 했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올라갈 걸 취소하고 있어야 할 텐데 올라가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팔세 했을 때 어땠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위기 속에서 절망과 찾아왔을 때 선생님이 지금 죽어서 정말로 슬픔 당했는데 살아서 좋기는 좋은데 계속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늘 올라가 버렸으니 너무나 허무하다 이거죠. 실망에 거듭거듭 되어진 거예요. 이때에 여기서 놀라운 역사, 함께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함께 역사했다고는 그 놀라운 역사는 지금 위기 속에서 바로 주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위기 속에서 만남의 역사, 이게 사역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건 분명히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분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만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두 가지로서 우리 본문에서 비춰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것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만나 계시라, 내게 부르시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고,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다 뒤로 한 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 비추려고 한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때 바로 위기 속에 주님 만난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앞에 안 나오니까 우리 보세요. 시작. 아멘.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가버나움. 한번 따라합시다. 가버나움. 쉽게 제가 설명할게요. 지금 이쪽에, 지금 북쪽인 저쪽이 벳세다입니다. 벳세다요. 이쪽은 지금 여기 예배당은 지금 바다요. 갈릴리. 그 다음에 이 남쪽은 그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무려 길이가 20km예요. 갈릴리 바다가 폭이 11k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이렇게 말을 했죠. 저는 처음에 바다는 염도가 있어야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누구에게도 종종 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고민이었어요. 분명히 바다라고도 나오고 호수라고도 나오고 민물인가 보다. 그런데 또 바다라고 나오고. 근데 중국 가가지고 가르치면서 해답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중국 사람들은요, 그냥 저수지만한 것도 소해, 소해. 대해면 큰 바다, 소해는 적은 바다.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바다냐, 연못이지. 중국 사람들은 이 개념이 그냥 물이 하도 없고 귀하고 내륙에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군데군데 농사 짓기 위해서 그냥 이 천수답 같은 데는 저수지 파놓고, 그것도 웅덩이도 물이 있으니까 바다다. 근데 어떤 바다냐? 적은 바다다.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개념을 보고 일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도 그렇구나. 그래서 때로는 바다, 어떤 데는 호수 이렇게 말했구나. 그래서 그제야 확신이 들어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바로 바다, 어쨌든
바다 호수였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오병이의 역사가 베세다에서 일어났다 이거죠.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베세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가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고 이적과 기사 표적을 보고 소문에서 또 소문을 낳고 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늦은 오후 시간까지. 그래서 이제는 다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집에까지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설교를 언제부터 길게 했나 했더니 예수님 때부터 그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조금 짧게 하고 가는 시간 생각해서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오래도록 하셔놓고 얘들아 지금 이대로 가면 기진맥진하니까 먹을 것 좀 해결해봐라.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더라도 해결할 수 없고 돈도 없고요. 그러니까 한 제자가 선생님 여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든 어린아이 도시락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와라 하면서 50명씩 떼를 지어서 모이게 하라. 다 군데군데 50명씩 떼 지어서 다 모이게 해놨어요. 예수님 축사하시고 떼어줘라 했을 때 5,000명 모이고 12바위가 남았던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하기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 벳세다의 들녘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15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전에 14절에 말씀 보니까 임금을 삼으려고 한 거예요.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예수님이 이것이 아니다 해서 예수님은 피하시고 산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들이 인파들은 내가 다 가는 것 돌려보내고 그럴 테니까 너희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배를 타고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지금 분위기 자체가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 메시아 왕국을 이룬다. 로마의 식민지 정책 속에서 날마다 유린되어지고 참 나라 없는 서러움 속에서 나라가 새로 생겨졌을 때 예수님은 왕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 한 자리씩 하게 되고 얼마나 기대가 설레겠습니까? 또 그때 분위기 자체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면 이때다 하면서 거기에도 눌려있고 싶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 간 거예요. 따라서 말씀에 순종할 때 만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고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할 때는 여러분 뭐 당연한 거고 너무 좋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겠지만은 꼭 엇박자를 내듯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하고 하기 싫은 건 하라고 하고 그런 경우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분위기 속에서 거기에 더 둘러있고 싶었고 거기서 분위기를 다 띄워서 정말 이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야 왕을 삼아라 하면서 말만 하면 막 벌써 왕으로 되어져 버리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당신이 여기서 왕으로 세워짐을 받고 왕노다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빨리 배를 타고 건너 마을 기리스탄으로 가라라고 하셔서 그래서 가라고 하시네 하면서 자기들이 원했던 것을 포기하고 순종했다 이거죠. 순종한 거예요. 이제 순종의 두 번째, 이기에 주님을 만남의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순종할 때, 어림을 당할 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을 18절, 19절에서 나옵니다. 18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게 바로 문제점이었어요. 바람이 어떻게 부르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어닥치니까
집채만은 막 파도가 일어나서 그냥 전복되어지려고 하고 바람에 밀려서 파도에서 막 쑥 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파도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그냥 베스다의 항구에 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거 쉽게 가는 거죠. 그런데 바람을 안고 풍랑을 안고 파도를 안고 노를 져서 지금까지 동력장치의 배가 아니라 노를 져 갔다 이거죠. 노를 젓고 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드는데 거기에서 힘든 것만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이거죠. 그 파도와 바람과의 거스리어서 싸우고 있다 이거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이거죠. 싸워서 이길 상황이 아니다 이거죠. 인간이 어떻게 파도를 바람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아시고 얼마나 급하시든지 예수님은 배를 전세내고 타고 간 것이 아니라 물을 처벅처벅 걸어갔어요.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어디든가 모르게 막 무서워 벌벌 떨고 있으면서 바람과 풍랑과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이상한 사람이 바로 물 위에 걸어올 때 두려움이 있었더라 라고 말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했어요. 선생님,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면 오세요. 그래서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데 20절의 말씀 보니까 영접했을 때 거기에 평안하게 목적지까지 갔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따라합시다. 목적지까지 가게 됐더라. 가버나움까지 가게 됐다 이거죠. 자,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누가 여기에 와서 일해 주셨어요? 그 정말 어려운 위기에 풍랑과 파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역경 속에 주님이 찾아주셔서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무사히 목적지에 골인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그들도 예수님 만나서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사역적인 만남이에요. 이기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해서 항상 같이 있다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모저모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는 믿음의 만남의 신앙이 우리에게 더욱 생동감 있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거운 가슴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풍랑과 파도라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우리 삶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삶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삶의 위기가 와요. 거스렸다. 풍랑과 파도가 거스렸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막고 가지 못하도록 막아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이고 죽을 뻔했다. 오늘만 날이냐 새털만 같은 많은 날 다음에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고 후퇴해서 다시 베스다에 가버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뭡니까? 바로 게네사렛과 그 가버나움까지 가라는 거죠. 가버나움까지 가라는데 뭐가 지금 거스리고 뭐가 지금 장애물이 되었습니까? 바람과 풍랑, 파도가 바로 장애물이었어요. 이때 그들은 힘써서 노를 저으면서 싸우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다 이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가르쳐 줬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악과 싸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혈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에 제재가 되고 우리를 모든 것을 차단할 때는 우리는 싸워나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걸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보았던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바꿔서 말해요. 모든 세상은 육적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겁니다. 주님이 영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하신 것은 모두 영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보느냐 육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린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뭐예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자연적인 현상.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강하게 했어요. 이게 불어서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딱 바꿔보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나가는데 이걸 방해하고 있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거죠. 싸워 나가는 거죠. 이때 우리 이겨낼 수가 없다 이거죠. 이때 주님은 찾아주신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주셨다. 주님은 기도하시다가 그걸 아시고 당신이 찾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주님은 먼저 찾아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이 찾아주실 때 일이 술술 풀려진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가고 아무리 찾아가도 주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여러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주실 때 영접만 하면 됩니다. 두려워하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세요? 선생님이세요? 그렇다고 말 한마디에 의해서 영접하건을 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영접하건을 배로 영접했다 이거죠. 그 사건 속에서 영접했다 이거죠.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걸 능하지 못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 순간부터 일이 술술술 풀려지면서 가로막혔던 것이 해결되어진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잊을 수 없고 정말로 잊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잊을 수가 없는 살아있는 산 지식의 말씀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몇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니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들어서 다 우리의 머리 지식은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 지식은 있는데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면서 언제 건강했냐는 쪼로 되어버린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그가 정말로 감격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원망불평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 건너왔을 때 또 기뻐했어요. 물이 없을 때 또 원망했어요. 나중에 그러다가 완전히 그 아멜렉군과 싸웠을 때 거기에서 더 완전히 하나님이 우회적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불평 원망하면서 우리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하면서 나중에 그러다가 좋은 일의 극치가 아니라 원망하는데 극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우리는 망했다고 하면서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사건을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하나님 찬양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 이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는 틀림이 없이 절대적인 변함이 없이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준 것은 죽이려고 찾아주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찾아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것은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끄집어내셨다는 그 한 가지만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웠을 때 하나님 지금 죽게 됐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만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하셔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과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지 마시고 주님 나는 무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신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가라고 해서 난 갔을 뿐입니다. 주님 가라면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조금도 후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라와 가버나무로 가라 해서 가다가 그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가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지혜요, 이것만이 겸손이요, 이것만이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해답을 여기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찾아주셨다. 왜? 주님은 아시고 얼마나 다급했든지 물에 막 첨벙첨벙 막 걸어오시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풍랑아 파도야 고야고 잠잠하라 하고 주님이 산에서 그렇게 해버리시고 풍랑 일어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랬겠습니까?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 파도는 우리의
삶의 위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간담이 녹아내리는 그런 싸늘하게 만드는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획대로 정말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걸 분명히 믿는데 모든 것이 안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나 긴가민가 갸웃갸웃하면서 혼돈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누구도 만류할 수 없는 그 목적지, 선하신 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명령 속에는 담겨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여러분 계획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가려고 할 때 한창 가다가 갈 때는 괜찮았어요. 10여 심 4km 이상 갈 때는 괜찮은데 그 뒤로부터 문제가 생겨난 것처럼 처음은 괜찮은데 가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 연약합니다. 긍휼을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기뻐하신 일을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해서 가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심선을 두어서 노를 져서 가려고 했을 때 투쟁하면서 싸워나갈 때 주님이 찾아오신 그것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배에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배에서도 찾아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